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오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요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오니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 많은 아버지 하는 유튜브들이 아버지 감상하고 또 하나님을 듣는 시청자들이 이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안에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들 목사님 또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이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구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오늘은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목을 제가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에는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 임하여 전국이 초토화가 되고 황폐해져 버렸어요. 온 백성들도 피폐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밝히면서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다가올 것과 그날에 있는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회개할 때 회복과 구원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자연재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증거하고 있고 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에는 3절에서 21절까지는 미래를 예시하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날과 그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The Day of Lord는 범죄한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심판의 날이지만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희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요아스가 통치하던 남유다 BC 835년부터 796년의 시기에 아수르가 근동지형의 강대국으로 등장해서 이전 시대에 정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남북 이스라엘과 베니게, 블레셋, 에돔 또 서로 팽팽하게 정말 경쟁하면서 있었고 남쪽에서는 애굽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메뚜기 재앙이 극심한 재해가 정말로 겹쳐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었던 이 시대에 그 재앙의 원인이 뭐냐? 남유다 백성들이 불신앙의 죄악에서 있음을 요엘은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정말 신앙 달라그마의 바알 숭배, 아달랴의 바알 숭배, 각종 죄악과 성전 제사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론을 들어가자면 누구든지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러면 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정말 충만하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정말 주의 날 6번째 언급하고 있는데 미래의 한란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 관해 언급하시면서 이 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로 인한 변화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 드러나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저희 백성들을 보고 계시며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만 가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셔서 노하기를 더다시기 때문에 또 인애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재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돌아오는 것.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새 목표를 향하고 새 마음을 정말 규범에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뜻에 순종하는 자, 또 자신의 삶을 위안기를 확증시켜주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정말로 어떤 자들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죄인이 국가에 어려움이 올 때 자기의 죄가 무엇인가를 고치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가 올 때도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는데 이런 나라에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생각해보고 모든 백성들이 경성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가장 풍요로운 축복들을 무상으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과 용서, 그리스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과 피와 살을 다 주셨다는 사건을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긴 인생의 여정을 거쳐온 노인들은 조차 처음 경험할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그 시대에, 요엘 시대에 정말 이루어지고 있어요. 메뚜기 재앙의 뜻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올 줄은 몰랐다고 노인들도 말합니다. 유다 백성이 종교적으로 삶이 중심이었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와 소제가 중단되었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전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건을 요엘서는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만의 누리고 무용지물입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유일한 방안은 오직 회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고 통회하고 말하고 요일선자는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얼른 금식해야 돼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한 그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아하방을 하나님이 이제 무서운 흥로를 그 아내 이세벨과 같이 죽일 것을 말씀했지만 그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얼른 금식하니까 하나님 그를 불쌍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미루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정말 이세벨은 그가 죽으니까 내눈까지 죽으니까 개들이 그를 핥아먹고 정말 끔찍한 그런 재앙들이 있었죠. 그래서 먼저 메뚜기 재앙을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부대로 아들 요엘에게서 이루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파괴와 전도를 후손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비극을 정말 우리는 겪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폐해의 모습, 회개를 촉구하고 재앙의 실제적인 것을 겪으면서 이런 재앙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임박한 여호와의 날 2장 1절에서 17절에 심판을 경고하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준비를 촉구하고 여호와의 날에 상징되는 정말로 그 급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회개 촉구, 유다 백성이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금식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는 얼른 금식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사건입니다. 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을 애원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정말로 소망을 주고 현세의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그러면 나보다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가야 되는 사마리 땅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내 삶도 승리를 이끌고 모든 내 삶의 문제까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현세적인 회복을 약속하고 물질적인 번영과 대적으로부터 또한 구원받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얼마나 위기입니까? 응? 아까 뉴스에 보니까 원정이가 뭔가 하기로 했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다른 데서 자기들은 왜 거기에 저기 하겠냐고 법적인 절차가 있어서 그걸 지금 수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고 두 장관들이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해서 이제 오픈해갖고 실제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는 것은 회개하고 금식하고 행동을 고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에게 임할 성령. 성령님은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안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 회개하고 성령 인재를 기다리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대심판. 심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똑같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 부름받은 자가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70에 넘어가지고 개척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 다 덕년 퇴임하는데. 그런데 70이 넘어서 개척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그동안 제가 아파서 13년을 누워있었는데 우리 김대 목사님이 저를 늘 감동하면서 어디에 가지 않고 말씀을 연구만 했어요. 그 말씀 연구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너없이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고 오픈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축복이 왔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성취 심판할 것을 3장 1절 17절에 말씀하고 열방에 대한 심판 대한민국만 또 우리만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열방 전 세계 있는 열방에 그들의 잘못과 잘한 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전도할 때 이렇게 내가 토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늘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그래요.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이 이거 줬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할 때 우리 교회 못 오더라도 어느 교회를 나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면 똑같은 거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나가도 괜찮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토스트도 만들어주고 또 때로는 죽도 써다주고 때로는 별별 거 다 해다주고 또 약밥도 만들어다주고 그렇게 하는데 아까 내가 별 갖다가 약국에 드렸더니 나보다 그렇게 많이 어떻게 갖고 갈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저기 그 수영장 있는데 그쪽 과학수사 연구소에는 살지 않는 서 나 여기 동네 공사 있는데 살아요. 그러시냐고 목사님이 여기저기 많이 그렇게 보내신다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키워가고 나한테 그런 얘기해서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저는 아세요. 그랬더니 안 돼야 내가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 아픈 환자들 해서 음식에서 다 택배를 붙이는 걸 안 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사는 데서 내가 그 음식 끝나고 나니까 먹고도 싶고 또 우리 에스더가 또 이렇게 아팠기 때문에 좋은 걸로 먹여야 돼서 사가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을.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픈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스펄즈 목사님은 우리 24시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다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승리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스룹바벨 또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지켜하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곽을 부서진 성곽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영적 회복 운동을 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합해서 정말 그곳에 살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은 아들과 자녀와 부인을 보내기로 그게 이제 보통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했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제비 뽑아서 제비 뽑히는 대로 어느 지역에 12문을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살아라 할 때 그들에게 순종했다는 사건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을 세우신 다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의 복을 듣는데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 저주받은 애국과 에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애국과 에돔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는 걸 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이제 어버이날도 가까워지고 5월달은 어린이날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하여튼 행사는 다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분이 살 수 없음을 알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